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분위기를 좀 꾸미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춥습니까? 자, 더운데 일단 춥습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느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내년 1월달 고흥군 초청 기도회 때 이 찬송을 우리 교회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대하시고 문기와 권숙희 권사님 딸 출산 축하합니다. 또 정승호 장로님, 이민숙 권사님 또 손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선혁 권사님이 쯔쯔가무시 때문에 갈 뻔했는데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까지 2024년 1월 첫 주부터 성령의 새바람 오천교회 위에라는 제목으로 연결해서 지금 여기까지 10번 설교해 왔는데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릴 적 들은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주홍 글씨로 유명한 너세니얼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로 가상의 마을과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의 평범한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산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설을 굳게 믿고 어린 시절부터 청년, 또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살면서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4명을 만납니다. 소년기에 첫 번째 인물을 만나는데 게더 골드라는 별명의 재력가예요. 그의 재력을 보면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했는데 그는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의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청년기에 두 번째 인물을 만나는데 올드 블러드 앤드 샌더라는 유명한 장군입니다. 강한 의지가 있고 힘은 있었는데 자애로움과 지혜를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년기에 세 번째 인물을 만나는데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당당하고 힘찬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유품은 없었습니다.
힘은 있었는데 위험이 없었던 거죠. 노년기에 네 번째 인물을 만나는데 시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시인을 보면서 큰 바위 얼굴일 거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는 이상, 꿈은 있었는데 신념을 지키지 못한 와 현실에 타협하면서 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인과 이 어니스트는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주인공인 어니스트가 목수의 일을 그만두고 설교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네 번째 인물인 시인이 어니스트가 설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소리를 쳐요. 이 사람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소리를 친 거죠. 그게 닮고자 하는 얼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니스트는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일 거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어쩌면 지금도 사람들은 언젠가 나타날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고 있다는 교훈이 이 단편 소설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아니 나는 어떨까? 누가 그 소문을 나게 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천교회는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누구 때문에 난다고 했습니까? 나 때문이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의 출처는 신앙의 기본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신앙의 기본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환난의 때에 언제 입증되었느냐 하면 환난의 때에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환난과 고통은 결론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에요. 그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답인 거거든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언제 입증했다고요? 환난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고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는 능력은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구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변화된 인격, 삶의 실제를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비전이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고 세계관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 수 있었던 삶의 동력, 경건의 능력,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5절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믿음은 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확신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의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오천교회 위에 임하기를 바라며 삶으로의 예배가, 삶으로의 전도가, 소금과 빛으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내야 함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지켜가야 할 신앙의 본이라고 정한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보다 폭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넓은 내용들의 중심이 되는 강조가 뭐냐면 언행.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켜간다는 그 본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강조가 언행, 말과 행실에 있다. 그래서 오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12절을 중심해서 행실을, 그리고 오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말에 강조를 두고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서로 마주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동의하고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냥 얼굴 보고 마주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공유하는 것, 그걸 만남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라고 할 때 이게 신비입니다. 생명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그 모든 허물과 약점을 다 녹여내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참 희한한 것은요, 종종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은 자리에도 보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도 보면 다 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문제나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고 문제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에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영어에서 이해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understand.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아래라는 말과 선다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어디에 서는 거예요? 상대방 아래에 서는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개념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이익만을 따라서 처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은 내 감정과 내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의 그 중요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결국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이익만을 따라서 처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살핀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개척한 마게도냐 지역의 두 번째 교회예요. 이 마게도냐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새 안식일 겨우 3주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좋은 소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퍼졌어요.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다는 것은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의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머리신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지체인 우리는 불완전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재림의 문제로 게으른 자들이 생겼어요. 이 재림을 오해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일을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행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진 믿음, 사랑, 수고 잘했다. 근데 너희는 그 믿음, 사랑, 수고를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함이란 단어가 하기아스모스인데 구별됨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도 그럴 때 하기오스 그러잖아요. 이 하기오스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뭐로부터 구별됐어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불러내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 구현해내야 될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별시킨 것은 그냥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별된 그 세상과 죄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국 교회가 이제 오래전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만은 현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례한 기독교.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평가 오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게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너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그 말을 하도록 하진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은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우리의 이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이라는 말은 너희의 삶을 그랬어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오해를 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전의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정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물론 예배는 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예. 그러나 단지 정성으로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진리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체에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강조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예배라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삶으로 실천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작업 현장에서 단지 노동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을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뭐 그것이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안 익숙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철이 되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눈 뜨기 전에 방 안에 있을 때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를 체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보면 막 바다에 불빛이 쫙 켜 있어요. 날씨는 춥고 바람 불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힘들죠. 힘들 것 같아. 제가 살면서 바람 때문에 바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도시에 있을 때는 바람 불어서 파도가 팍 치면 막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요, 첫 해인가 사진 찍어서 올렸다가 모 권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줬던가 해가지고 제가 빨리 지웠어요. 이해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 현장이 단지 노동의 자리로 있으면 안 됩니다. 노동의 자리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힘들 거예요. 확 올라오는 감정도 있을 것이고, 좀 빨리 막 해야 되는데 막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막 그 현장 느껴져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판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견뎌낸다는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이 그 반대되는 더러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논리가요, 대단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반면에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림이 된다.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저버린다는 말 앞에 경고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경고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림이니라. 그러면 거룩한 삶의 행실이 그 특징이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거룩한 삶의 행실은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9절에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그것도 나와 부딪힘이 있는 사람을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죠? 누구하고 싸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같이 사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원수와 왼수가 다르다 그랬어요.
원수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왼수는 집 안에 있어요. 봐야 돼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왼수를 해결해야 돼요. 결혼할 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랬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당신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것도 나와 부딪힘이 있는 사람을 계속 사랑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란 단어가 코포스라고 했는데 노동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고는 노동인 거예요. 사랑은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의역을 해보면 이 수고란 단어는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지 감정이 아니고 의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좋아서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10절에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박에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계속해라. 매일 대면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특징 첫 번째라.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일터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의 행실 특징은 조용히 묵묵히 살아가기를 힘쓰라. 여기 조용히 살아간다는 것은 잘난 척하지 마라, 가볍게 처신하지 말라 그러니.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거든요. 작은 일 하나 해놓고 막 자기가 모든 일 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 예. 잘난 척하는 사람, 작은 일 하나 해놓고 그냥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숙한 성도는 그 행실이 요란하지 않다. 자신을 광고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다. 내적인 고요와 침묵을 조용히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 거룩한 삶의 행실 특징 두 번째가 조용하고 묵묵히 살기를 힘써라. 우리가 1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조용히 살기를, 잘난 채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뜻 앞에 겸손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의 행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11절 세번역번으로 보면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중에는 그럴 사람도 그럴 여유도 없겠습니다마는 종종 잘못된 신앙, 특히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배운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가정과 직장을 포기하고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말하면서 겁을 주거나,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희망.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사는 너희에게도 환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의 세계관. 단지 우리의 신념을 갖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을 말하면서 겁을 주거나 현재의 삶을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의 논리적인 설명은 대단해요. 그리고 그 논리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불신자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외인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불신자.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이 품위에 대해서는 오후에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품위를 지켜라.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라. 비굴하지 마라. 체면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면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뭐 체면이 밥 먹여줘. 뭐 내가 믿음 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구별된 삶의 그 위치, 그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체면,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묵묵히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 세상에 대해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란다는 엑수시아란다는 신분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 마을에 나가면 알면서도 어른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름 뭐야? 그랬어요.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알아. 근데 물어요. 내 아버지 이름 뭐야? 예? 됩니다. 왜 물어? 그 아버지답게 살아가는 거죠. 내 아버지 얼굴을, 그 아버지 얼굴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오늘 전화할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능력이에요. 역량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얻은 게 아니라 능력까지 소유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참으려고 했는데, 아니요, 그건 참으려고 한 것은 참은 게 아닙니다. 아니만은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데까지만 했다면 그건 안 한 게 아니에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 다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싸우지 않기 때문이고,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자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를 확신하노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앉히신다. 그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의 행실은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능이며 품위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권위가 떨어진다. 소금의 맛과 빛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품위가 떨어지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품위를 지키는 것은 매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매력이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근데 세번역으로 그 부분을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그랬어요. 매력을 느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어요. 호감을 샀어요. 우리 성경에는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멋지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나를 나 되게 하신 주님께 더 매력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 개인,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룩한 삶의 행실로 가정에서, 마을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에게서 또 삶의 그 현장, 처절한 그 일터에서 품위, 매력, 호감이 충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말씀을 다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가진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못 겠으리 거울 버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버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버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안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음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룩한 능력을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가정, 내 마을,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일터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속력을 드리며 주시옵시고 그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지배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담대한 능력으로 저들에게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작업 현장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통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며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과연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행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 앞에 다짐하며 다시 믿음 지켜 살고자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오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오천교회 위에 아들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